중간에서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중간 7년 대환란 중간 지점을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계시록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바일 해주는 거예요. 1장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이게 환상 봤잖아요. 봐서 나타나서 7개의 편지 써서 보내라. 그리고 만난 장면이고 반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당시 7교회에도 해당되지만 이 시대에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가요? 모든 교회가 다. 그 다음에 4장은 사도 요한의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내 생물 있고 뭐 24장로 있고 어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천상의 보좌 앞에 사건 내용을 본 거고 말한 거고. 5장은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쓰신 책 두루마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무도 알 수 없고 도장을 7개 찍었는데 그 인을 떼야 되는데 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울었더니 요한이 울고 있었더니 장로가 가지고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인을 뗄 거다. 그래서 울음을 그쳤는데 그 도장을 예수님이 떼기 위해서 취하니까 세 파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영광, 하나님 보좌 뒤쪽에 쫙 둘러치는 천사들이 영광, 모든 피조의 만물들이 영광을 돌렸다. 이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여 떼려고 취한 장면을 보고 이렇게 온 우주가 진동하는 역사가 5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6장은 첫날 얘기한 것처럼 도장 7개를 예수님이 떼는 장면이에요. 첫째 도장, 둘째 도장 떼는 장면을 6장에 설명했는데 6장은 7년 대환란 전체를 설명한다고 보아야 해석이 된다. 8장, 9장은 7장 정도 나오고 8장, 9장은 전 3년 반 동안 내리는 3분의 1만 내리는 경고지향인데 8장은 4가지 자연재앙이 땅바다 강물 전체가 3분의 1씩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건 얘기고 9장으로 넘어가서 5째 황충이 나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지도 말고 죽여주지도 안 하고 죽여달라고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죽지도 못하게 막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째 2억의 군대가 사람을 죽이는데 3분의 1 죽이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을 누가 죽이냐 그러니까 하늘의 4명의 천사가 죽이기로 준비되었는데 천사 4명이 천군 2억을 데리고 와서 말타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말 입에 나오는 불연기 유황을 내뿜어서 자살 못하게 만들어 놓고 죽이더라. 그 죽인 사건이 불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 천국에 집어넣기 위해서 회개된 사람을 죽여주셔서 추수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했어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2중인의 사역자들이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먹는 장면이고 11장은 다시 애언하는 장면인데 먹은 자가 예언하는 거다. 그래서 양식을 있는 사람이 나눈 거다. 그래서 2중인들은 양식을 먹은 자고 가진 자여서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물어보니까 마지막 때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나누는 종들은 주인 대신 주님 예수가 올 때 그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은 계시록적인 복으로 봐서는 주님 만나는 복인데 공중에 내려오시는 집과 함께 내려오시는 주님이 그 무리들을 충고했는데 살려서 올라오라 해서 공중 혼인체에 참석시키는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에 언급한 얘기가 계시록에서 성취되는데 11장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가는 상황이 12절인데 11장 그때 죽은 순교자만 갈 것이 아니고 과거에 죽어 기다리는 6장에 나오는 인뗄 때 6번째 일뗄 때 5번째 일뗄 때 6장 9절로 11절에 사람들이 순교자인데 그 순교자들이 핏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을 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순교자의 숫자가 더 차야 된다고 기다리는데 이때 순교자가 생겨서 그들도 합류해서 살아난다. 그 살아나는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해하고 있는가요? 네. 총 줄거리 해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20장 4절로 6절에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의 세상이 되면 왕노릇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첫째 부활은 부활이 순서가 3개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적인 부활. 사람들의 부활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인데 뒤에 있는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백보자 심판하는 천년왕국 끝나고 심판할 때 인류가 다 살아난다고 기록이 됐는데 그때 부활을 두 번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날 때는 부활이 있어야 휴거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야 살아가는 사람, 산 사람도 같이 변화가 간다고 기록이 됐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날 때 부활을 첫 번째 부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20장 4절로 6절에서 우상과 666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로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첫째 부활은 7년 대환란 중간에 예물을 제사를 드리다가 중간쯤에 못하게 막 우상을 세우기 때문에 우상 경배를 요구하는 상황은 7년 대환란 중간에 오는 거고 그 중간에까지 복음자라 오던 사람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다가 순교당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두 중인 케이스인데 그 사람들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로 말씀했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 휴거의 부활은 환란 앞으로 못 간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 개념인 환란 전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없으니까 휴거가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1장의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과거 순교자들도 살아난 첫째 부활이고 휴거 때는 첫째 부활이 휴거 부활이 일어나면 산 사람도 같이 가는데 이 살아서 갈 사람은 누굴 거냐? 아까 오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예복 입은 사람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하는 사람하고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옷 입고 가는 걸로 해석이 되어서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될 것 같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받은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 왜? 너무 어중중이가 많으니까. 너무 얼렁뚱땅이 많으니까 우리 자신도 양심이 휴거, 신부, 왕 어마어마한 그 말 자체에 부합이 안 돼야.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 것이니까 가야는 되고 그렇게 쉽사리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뭘 차리자? 어떤 것이 정신 차리고? 몰라. 하여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란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얼렁뚱땅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랬겠지. 잘하면 무엇으로 정신 차리라고 그러겠어요.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그 영광에 차지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간의 상황을 쭉 한번 정리해 줬는데 이 중간 테마가 위에서부터 쫙 열리는데 하늘에서 작업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시냐? 2층에서 만나기로 공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공중에 있는 족속들 몰아내라 하고 미가엘을 보냈더니 데리고 청군들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쫓아냈으니 땅에 쫓겨내려온 이 누시포와 일당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나님을 못 해보고 미가엘을 못 해보니까 땅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난리를 친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고 내가 한 아들 섬겨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겨라, 그리고 아니면 죽이겠다고 난리를 친 때가 바로 중간 지점, 쫓겨내려오고 올라가는 사람은 즐거워하라, 땅에 있는 족속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몰아내고 위에 아버지 집이 셋째 하늘 낙원이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했죠. 그 도성이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거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집이 통째로 신부들을 맞이하러 이동의 공중으로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두중 케이스와 예전에 죽어 기다린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고 준비된 신부들을 변화시켜서 두 부류를 함께 동시에 올라오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말을 못 듣는데
우리 올라갈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신부 누구야? 그러면 예, 날 불렀습니까? 그래, 빨리 올라오라. 그러면 그때도 바빠요, 목사님, 집사님. 신방 가야 돼요. 그래 안 하고 아멘. 이렇게 아멘 안 하시네. 주님 신방 가야 돼요. 장로님 신방 가야 된다니까. 아 바빠요 주님. 지금 세미나 가야 돼요. 그러면 곤란하네. 한 번 또 주님이 진짜 중요한 상황인데 아멘을 안 해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하실 때 좀 기다려요. 바빠요. 지금 신방 가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디 가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나오면 그때 아멘 안 나오면 바빠요 하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일 나는 겁니다. 재미가 지금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 11조를 많이 하고 지금 살판 났는데 지금 무드로 올라가고 그럽니까? 그러면 곤란한 거야. 그때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안 들리면 못 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 사울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으세요? 누가 나를 사무엘이 불렀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불러요. 오라고. 그럼 그때 아멘 하고 올라가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뜬 구름 위가 아니고 2층 하늘로 내려온 아버지 집 안 보좌 앞에는 강가 생명수 강가로 모여서 어마어마한 2200km니까 어마어마한 그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서 보좌 앞에서 검고치고 노래 배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7장 9절로 17절, 14장 1절로 5절, 15장 2절로 4절이 혼인잔치의 실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동참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도 안 해요. 이렇게 이 바이블에서 잘 정리를 지금 22장까지 싹 정리를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못 간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이제 12장 11장에 간이 갔고요. 12장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딴짓하고 있던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되고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고 세마포옷을 입고 갈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캄캄해가지고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교인. 그 제사를 실컷 드리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야 보니까 그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곧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나를 숭배하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도망을 바쁘게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그때 도망을 가는 무리들은 유대교를 섬기며 제사를 드렸던 무리들과 올라가지 못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예비되어야 할 영혼들이 도망을 간다.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인도할 거고 그 사람들은 환난 후 3년 반을 어려움을 안 당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소로 사방에서 부른다 그랬죠. 그때 그 전에 부른 것은 가짜라 그랬죠. 나가지 말라 그랬죠. 골방 광야로. 그래서 그때 불러가지고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천년왕국 세상으로 끌어들일 거냐.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올라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집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세상으로? 천년왕국 세상으로. 천년왕국 세상은 왕이 있으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이 땅에 다 죽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 20장 7절로 10절에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서 생겼어? 떨어져서 하늘에서? 아니요. 사람들이 낳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기도 낳고 농사도 짓고 그런다고 이사야 65장에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10절 이하에. 할렐루야. 거기까지 오전에 했어요. 그게 전 3년반 중간 시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8대 분리했어. 첫 번째 환난 전에 순교한 6장 9절로 11절 과거 순교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 두 번째 계시록 11장에서 말씀 먹고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가 7절에 순교당했다가 11절에 살아나가지고 12절에 올라가는 무리들. 세 번째 케이스 산채로 갈 사람들 무리 1번, 2번, 3번이 신부고 14만 4천의 부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주인공이다.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의 사명자, 단장하고 신부되는 구원받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이 사람 만드는 게 잘한 거다. 이 사람 만들려면 메시지가 보편적인 충성하세요, 감사해서 막연한 메시지 갖고는 준비가 안 되니까. 귀로 듣고 귀로 흘려. 왜?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쟁쟁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있는데, 방송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더 카랑카랑 목소리로 은혜가 끼치는 목사님 설교가 쫙 깔렸는데 가서 가까운 교회 등록했으니까 가서 있는 것이지 안 들어오는데. 왜? 유튜브 설교가 더 멋있는데, 더 은혜가 되는데, 목소리도 더 좋은데. 경쟁이 안 돼요. 성도들이 앉아만 있지, 교회 등록만 하고 있지, 지옥 안 가려고 교회만 다니지, 안 들어온다 하니까 더 멋진 설교가 깔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있는 마지막 시대에 생명력 있는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콱콱 집어넣어주면 한 번도 못 들어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눈이 번쩍번쩍 뜨는 거예요. 아멘. 극약 처분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주사 맞아갖고는 안 나서 확 찔러야 낫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해요? 말 안 듣는다니까. 목사님은 설교고 나는 교회 갔다 오고. 방법 없어. 10년 20년 목회해도 답이 없어. 변화가 안 되는데 뭐 주일날 밥 먹고 도망가는데 오후식 예배도 안 드리고, 설교를 100날 해도 안 되는데 그 설교하려고 일주일에 끙끙거리고 해도 안 들어와 설교가. 아유, 우리 목사님은 좀 장경동 목사님 좀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해볼 방법이 없어. 이제 목회 시작하신 분들은 쟁쟁한 어른들이 다 설교를 멋지게 하고 있어 버리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앉아있고 그 설교 듣는 거예요. TV 틀어놓고 아멘 하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방법은 딱 하나. 마지막 때 이루어지를 작게 가지고 팡팡 던지라고. 아멘. 막 10년 걸수를 찔러야 돼. 아멘.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예수 안 보면 안 돼. 우리 말씀,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 와서 들어봐라. 아멘. 진짜 끝내준다. 아멘. 한 번도 유튜브에 없는 말씀이 나온다. 아멘. 아멘해요. 아멘. 그래야 전도가 되지. 우리 목사님 형편없으면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많이 잡수시고 입만 열면 막 생각지 못한 말씀이 쏟아져요. 아멘. 그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눈뜨기 해야 되잖아요.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아멘. 한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중간 시점을 설명했어요. 자, 12장 13 넘어가겠어요. 12장에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자, 계시록을 광해지부 겸해서 도피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12장 4절 3절부터 보죠. 보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용이 누구예요? 큰 붉은 용, 에뱀, 마귀, 사탄, 용, 에뱀 다 그렇게 나왔죠? 용, 에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놈이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에요. 용을 사탄, 루시퍼예요. 그죠? 루시퍼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꼬리로 감아가지고 떨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별이 뭐냐 이거지. 별. 목사님이요? 아니면은 저 천체요?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은 마귀가 마음대로 떨칠 수 없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꿰을 수 있어. 그건 허락받았어. 그러니까 땅도 지 맘대로 막 하는데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마음대로 떨칠 수 없어. 그래서 이 내용은 주의 종들로 보는 거예요. 별과 같은 존재. 별이 땅에가 굴러다녀요? 하늘에 떠 있어요? 주의 종들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걸 자존감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실 말을 대신하잖아요. 대통령이 할 말을 대신 누가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이고, 하나님이 하실 말을 네가 대신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고난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 떠있는 별과 같은 존재를 꼬리, 뭘로 한다고요? 뭘 조심해야 돼요? 꼬리 치는 거 조심해. 꼬리로, 그러면 꼬리는 성경의 구약이면 미혹을 말해요. 선지자들의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꼬리라고 표현해요.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 에뱀, 마귀, 사탄, 루시퍼가 꼬리라고 하는 미혹을 통해서 별을 어쩐다고요? 쳐박아버립니다. 땅으로 추락시킨다. 미사일. 할렐루야. 팍 해가지고 죄종 대형께 보면 딱 싸면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추락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저 목사님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종교 정해가지고 팍 싸면 맞는 거요. 마귀가 김인정일보다 더 단수가 높잖아요. 팍 싸면 죄종이 그 미사일 맞으면 추락해요, 안 해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추락시킨다니까요. 비행기 추락한 거. 여러분이 지금 안 맞았죠? 안 맞았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쫙 죄종을 추락시키잖아요. 명중시켜요. 그러면 쫙 추락하는 소리가 들리고 보여. 오 떨어지네. 예수님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들을,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을, 감히 우러도 볼 수 없는 이런 귀한 존재들을 마귀가 미사일을 팍 쏴가지고 이건 떨쳐야 돼. 쏘면, 맞으면 뭐 한다고요? 추락. 곤두박질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마귀 미사일 맞지 맙시다. 마귀 미사일 맞으면 100% 추락입니다. 명중입니다. 정확합니다. 어떤 놈을 추락시킬까 마귀가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들면 미끼가 냄새가 나면 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팡 쓰면 쏘아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2장에 나오는 교회 얘기를 하면서 루시퍼가, 에뱀, 마귀, 용, 사탄이 주의 종 별과 같은 존재를 이거 공격해서 떨쳐서 추락시켜버려서 별이 아니라 땅에서 풍지박산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추락하는 결과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다 목회하고 있어요. 설교도 하고 있어요. 그죠? 다 해요. 다 하는데 별이 마귀의 미사일 맞고 떨어져 있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떨어지는 증거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닥난, 그건 추락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던 말 그랬는데 안 믿는데 목사님들을 믿을 수가 없대. 윤리적인 면에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이해가 안 된대. 안 믿어진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미 추락한 거예요. 하늘의 별이 아니에요. 땅에 추락해서 지금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답이 없어. 어떤 목사님,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기도해줘요.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지금 보통 세상 여자들하고 논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세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분들이 바람 안 핀 것도 감사하세요? 그 어떤 목사님이, 여자도 목사고 남자도 목사인데, 목사님 우리 남편 버릇 못 고치고 지금도 놀아나고 있어요. 목사를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린대.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존귀하신 분들이요. 바람 피워서 고민스러운 그런 분도 있단다니까. 정신없는 분이 많다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를 알려고 그러고 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분들은 얻고 다녀야 돼. 진짜요. 얻고 다녀야 돼.
이렇게 속썩인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 뭐야, 얻고 다녀야 돼. 살아보려고, 은혜 받아보려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보려고, 기도해보려고, 이 말씀 받아먹으려고, 해보려고 애를 쓰신 목사님들은 신실하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쭉 줄어든 거예요. 답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누가 공격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잘하고 싶죠. 근데 미사일이 와가지고 확 쏜 거예요. 그러니까 팍 추락하니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인류와 도덕적으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팍 꽂아버려. 마귀 미사일 조심하세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와서 쏠지 몰라. 두 번째, 목회자의 사명은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쏘아서 인류 도덕적으로는 유치원 얘기고 메시지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별로 감이 없어.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메시지 지금 때다 그러는데 그건 저쪽으로 하고 내가 하고 온 메시지 있잖아요. 그만 메시지가 추락하면 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늘 메시지를 안 전하고 땅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아서 헌금해야 복 받습니다. 30배, 50배, 100배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 아파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땅에 이 입맛이 달고 아멘 막 머리 내미는 거예요. 안수만 팍 하면 그냥 땅 사고 그냥 집 짓고 막 아파트 옮기고 막 대학에 좋은 데에 들어가고 그리고 강아지에서도 막 금식이라고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막 금식하고 이렇게 땅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땅 얘기를 듣고 땅에 관심을 두고 성도가 살아가는. 눈만 뜨면 돈이고 눈만 뜨면 잘 되고 눈만 뜨면 성공하고 눈만 뜨면 남보다 더 복받았다는 소리 듣고 이것이 땅의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땅 생각으로 꽉 찬 거예요. 그게 육목이에요. 육목. 메시지가 나쁜 말로는 타락했고 추락한 거예요. 누가 언제 땅 얘기하라고 그랬냐. 성경에 땅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 얘기하라고 세웠는데 왜 땅 얘기하냐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와서도 지금 땅 얘기 들으면 이 일주일 동안 땅 얘기 듣다가 지금 살고 있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땅 얘기 들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온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얘기를 진하게 해야지. 아멘.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눈만 떠도 하는 나라가 보이고 막 하나님 나라에 막 미쳐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나라 너무너무 좋은 예수 이렇게 막 해서 막 감동해도 진짜 예수님 좋아요 하늘나라가 좋아요 이렇게 감동되도록 하늘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아파트 얘기나 하고 부동산 얘기나 하고 이러면 되냐고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쳐주지도 않아요. 그 메시지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설교를 점검해 보세요. 인터넷 뒤지고 하지 마세요. 남의 거 읽어주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아니 한 구절을 하더라도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거 하시라고요. 좀 나열해갖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 정말 감동 주신 말씀 그래야지 뭐 너무 책한 거 써다가 읽어주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설교 뺏겨서 한 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한 토막 하더라도 하고 전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메시지가 추락한 거예요. 메시지 살립시다. 성도가 감동이 돼야 될 거 아니요. 은혜가 돼야 할 거 아니요.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럽시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메시지가 추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미사일 관심이 이 땅의 목사님들의 관심은 뭐예요? 목사님들이 관심 가진 건 어디여야 돼요?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 예수 말씀이요. 관심이 눈만 뜨면 말씀이 생각되고 관심이 어떻게 했나 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누가 갈 것인가 생각하고 이렇게 관심을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네.
어떻게 3층 얻어볼까? 사볼까? 아파트 땅 더 좋은데 한번 얻어볼까? 못 해볼까? 맨날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뭘 하느냐에 따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도 모임을 가지면 우리는 계시록 하니까 계시록에는 뭐 많이 나오고 세미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부동산 강의하고 있어. 모임에 딱 시찰 딱 모이면 지금 둘러치기 해가지고 하면 그냥 빛 안 얻고도 탁 대고 탁 대고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부동산만 머리가 들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한 것이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부동산이나 들어있어. 관심을 너무너무 나도 이제 계시록하고 하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관심이 진짜 안 가질 때 관심을 갖는 사람 너무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아. 살고 은혜가 되고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갖고 쓸데없는 관심이 있어. 영암으로 낚시질 갑시다. 차 가지고 점심 덜마 싸우세요. 홍도 갑시다. 그거는 관심이 엄청. 노예합시다. 싸움합시다. 그건 갈릅시다. 이건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살리는 때 우리 힘씁시다. 할렐루야. 영적인데 한번 가봅시다. 이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관심은 주님이 원하는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주님이 원하는 관심 밖으로 갔다는 얘기는 추락한 거예요. 쓸데없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 어디로 가냐면 관심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관심 많은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헛된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추락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용이 꼬리로 미혹시켜서 탁 곤두박질 치니까 이런 현상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다 주고 가고 딱 얘기하고 있고 관심은 쓸데없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현상이 말세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타켓트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할렐루야. 웬만만 보면 안 돼요. 큰 교회 부흥됐으니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내면을 봐야 돼. 내면을. 그 목사님 부흥시켰으니까 훌륭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추락한 거예요. 뭐가 들어있으면 추락한 거라고요? 네? 아직 말 안 했지. 탐시와 교시가 들어있으면 높은 자리 큰 교회 해도 이미 맛이 갔어. 그걸 안 보여. 잘. 왜? 안 보이죠. 큰 교회라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말 잘하는 것 때문에 가려지는 거죠. 이게 탐시가 뭐예요? 욕심이요. 욕심. 탐심이 들어가고 교시가 들어가 있으면 이미 하나님은 맛이 갔다. 이게 이거 일관적인 보인 것만 보지 마시고 그들 속에 추락을 당한 사람은 이게 문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 내시기 바래요. 아멘. 겸손하시기 바래요. 아멘. 교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맛이 점점점 쓰임 받고 있어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려고. 그걸 안 보고 보이는 부흥됐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출세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망한다. 영의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돼. 그걸 볼 줄 모르면 삼천포 따라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중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증인 얘기하고 12장 얘기했는데 12장의 주인공들은 도망가는 6절 도망가는 14절 하나님이 도망가게 해서 양육하고 지킨다. 그 얘기가 12장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 13장 얘기는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은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실제 짐승이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악의 일을 하는 존재를 일명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짐승을 짐승 계시록에서 짐승 무조건 짐승은 적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돼요. 13장 두 무엇이 나오냐? 짐승이 나오죠. 두 짐승은 하나는 적 그리스도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한 명으로 보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한명적인 얘기지만 많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앞자 또 교회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거짓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속으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죠. 자, 도막 4개고요. 천년왕국 여기가 있고요. 자, 전 3년 반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죠. 이때 거짓 선지자도 출현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를 돕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죠? 정치 쪽에 빠지면 이 케이스들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얘기를 하면 이쪽 부류에 들 가능성이 거짓말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주의 종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아닌 말은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훨씬 점수 얻는 거예요. 말씀 아닌 말을 해가지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아닌 거는 입을 다물고 안 하는 게 유익해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아닌 얘기를 막 하다 문제가 생긴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두 증인들도 이때 시작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선지자. 참 거짓이니까 참 종들.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장 아니고 오리지널 말을 전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에? 이사야나 뭐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짓말이 뭐냐? 많이 있어요. 선지자가 거짓말이 많은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뽑아보면 두 가지. 계시록적이니까 다양한 거짓말이 있어요. 너 복받아야 산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놈 새끼야 너 공부해야 산다. 거짓말이거든요. 맞는 말도 된데 거짓말. 공부해도 죽더라고요. 돈 벌어도 죽더라고요. 맞는 말 같은데 틀리죠? 예수 믿어야 산다. 그건 복음이에요. 그죠? 돈 벌면 살기는 살아. 근데 죽더라고요. 죽어. 결국은 죽어. 근데 예수 믿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영원히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말을 해야지 세상적인 영어로, 어법으로, 문구로 말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거짓말 우리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가르치는 설교적인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요 부류에 끼어들면 유황불못에 가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9장에서 20절에 재림할 때 먼저 잡아가지고 집어넣는데 두 짐승을 집어넣는다고 나와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못된 짓 했으니까 또 그걸 못된 짓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생포해가지고 죽이지도 않고 생포해가지고 산채로 유황불못에 다이렉트로 집어넣는다고 20절에 써졌어요.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의 불에 끼어들면 죽이지도 안 하고 산채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뭘 말해야 된다고요? 거짓말. 거짓말이 뭐냐?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구원은 누구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성경에는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구원이 없는 사람들로 사바사바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밀고 가면 그 물에 끼어서 활동을 하면 주님이 눈여겨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졸려요. 지금 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려요? 보통 일이지만 내가 지금 유황불문에 집어 던지는 존재가 될 것인지 영광의 일꾼이 지금 사르는판을 걷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옳은 소리를 할 거냐? 그냥 합술해서 복음 아닌 얘기를 하다가 거짓말에 걸려들어가지고 집어 들어갈 거냐?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 지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건 이제 위험한 거야. 계시록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다른 분들이 그러던데요. 큰교회 목사님들도 그러던데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중요하지 큰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신학박사 쟁쟁한 신학박사들도 그러던데 누가 신학박사가 얘기한 걸 얘기 들으라 그랬냐. 예수님이 말한 걸 들으라 그랬지. 우리 한국 풍토는 신학으로 권위 있는 자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초청도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오지도 아니만 뭐 신학박사 누구누구 뭔 박사 철학박사 유학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은요 꼬박 죽습니다. 물어봐요. 그 뭐 목사님 신학박사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는 둔하고 방언도 못하고 영의 세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신학적으로 에이 달렸어. 그러면 그 신학박사님이 이렇게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얘기했다.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깜깜한 사람한테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그거 알겠어요? 모르지. 영적인 근거도 들어가지도 입구도 못 간 사람한테 공부만 많이 신학을 공부하면 유명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학 다녔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맑은 사람 엄마 말을 아빠 말을 더 믿겠어요. 신학교 학장님 말을 더 믿겠어요. 신학 가기 전에 엄마 말 잘 듣다가 딱 신학 가면 엄마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 교수님이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랬거든 엄마. 그건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럼 누구만 하면 우리 교수님 세계적인 명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우리 신학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찰떡같이 믿습니다. 방언도 못하는데 방언이 귀신이라고 해버리는데 그걸 철떡까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귀신 방언이라 그랬어. 방언하지 마. 이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어요. 인사해요. 정신 차립시다.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아멘. 자 여기 봐요. 계시록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666은 계시록 전체가 상징이래야. 뚫어보지도 못하는 계시록은 상징주의적이야. 그러니까 다 상징 비유지 실제적인 게 별로 없대요. 다. 그러니까 666도 뭐라는 거예요? 상징의 숫자지. 그것이 무슨 베리치기니 무슨 쓸데없는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법석을 떤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죠? 네. 얘기 들어봤죠? 네. 인터넷도 봤죠? 네. 봤잖아요. 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금방 13장 할 건데 13장의 두 짐승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로 16절로 18절까지 다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찍는데 써진 얘기입니다. 13장 16절 18절이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찍게 하는데 안 찍으면 안 된대요. 그럼 우리도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찍으면 안 된대요. 다 찍어야 된대요.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찍어야 된대요. 표를. 근데 그 수가 666인데 그 수는 그 짐승의 수, 앞에 나온 그 짐승의 수 이름이 666이래요. 그런데 이 666표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조건이 뭐냐?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있는 허락을 하고 이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매매를 허락을 안 하는. 매매가 뭐냐?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성경 얘기예요. 물건 사고 파는 행위를 이걸 받은 사람은 허락을 하고 이걸 안 받은 사람은 물건 사고 파는 건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은 이 땅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로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대통령도 돈이 있어야 가서 시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카드라도 있어야 긁어는 거예요. 돈도 대통령이라고 옛날 대통령 예전 왕도 아니고 돈도 안 갖고 가고 카드 가서 시장 가서 주시오. 나 대통령이야. 안 줍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물물 세상인데 물질을 다루는 세상인데 먹고 사는 것이 다 사서 먹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카드라도 있어야지. 나중에 돈 갚으더라도. 그 카드라도 쓰는데 마지막 때는 돈도 없애고 카드도 없애고 사람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것만 갖고 오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대요. 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14장에 넘어가서 그 말이 그렇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거를 받은 사람은 지옥불에 던진대요. 유황불못에 집어넣은대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그 입신하고 맨날 이단들이 그런 소리는 하지. 무슨 정통교회에서, 교회에서 무슨 666을 하냐. 무슨 뭐 매매고 무시고 이렇게 하냐. 무슨 베리치까지도 나와가지고 뭐 기도 아니다 하냐. 라고 싸그리 무시하고 상징이다. 받아도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받을 테니까 그런 거 나오면 따라서 받으십시오.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해야 안 해요? 우리 목사님까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까지 신령하고 우리 목사님같이 유명한 분이 어디가 있느냐.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만 따라가면 돼. 집사님, 목사님 보통 분이요? 깨어있는 분인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유명하고 신뢰하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공부할 대로 했는데 이건 쓸데없는 이상한 사람들이만 하는 것이지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 믿어서 그 보혈의 피로 지심받고 성령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무슨 뭐 이마에다 뭐 받은다고 지옥 가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니까.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했으니까 지옥 안 가겠네. 그 유명한 분이 말했으니까 지옥 안 가네. 아무리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말해도 복음이 아니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복음이죠. 성경이죠. 계시록은 성경이 아니요. 성경이죠. 성경인데 여기 받으면 유황불못에 세스도 고난받는 했는데 성경 아니요. 성경이요? 아니래.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실제가 아니고 상징으로이니까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리 갔다. 그럼 누구 책임이야? 쌍방간의 책임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핏값 찾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19장 20절에 집어 들어가는 거고 거짓말로 지금 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카메라 좀 있지. 모르는 것은 카메라 있지. 좀 물어본다던 주님에게 에이 상징이 다 상징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해다가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다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자동으로 유황불못에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 지옥 갔는데 하나님 왜 지옥 갔어요? 나 예수님 믿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다가 오늘 순종만 하고 왔는데 왜 지옥 갔어요? 들을 말을 들어야지. 성경 말씀 들어야지. 너 목사님 말 들으라겠냐? 물어봅시다. 목사님 말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가 목사님이 하는 말을 순종하라고 그랬냐? 성경에 기록되는 말을 할 때 순종하라는 것이지. 성경 아닌 얘기를 했는데 왜 순종했냐? 성경 말씀할 때 순종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 믿고 따라가면 똘똘똘 쿵! 떨어져다 쿵!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푹 들어가니까 뭐 당연히 거기 뭐 좋은 거 있지. 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남편 잘 만나야 돼. 그래야 사모님 되잖아요. 아내 잘 만나야 돼. 그래야 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하나님 쓰시지. 그런데 목사님도 잘 만나야 돼.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지만 목사님이 깨어있으면 성도가 깨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있으면 성도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만 말만 믿고 그렇게 말하고 따르고 행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친 날이 옵니다. 성경 아닌 것은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은 모태신앙이고 그 교회 처음부터 시작돼 있을지라도 말씀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말씀,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돼. 평신도도 말씀을 알아야 돼. 기도도 해야 돼. 마지막 시대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도 좋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은사는 분별의 은사. 분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뭘로 분별을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런 분별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야. 하나님 말씀이 잣대야. 하나님 말씀을 갖고 분별해야지. 말씀은 제껴놓고 따따따따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하는데 진짜라는데 그건 쓸데없는 소리는 거야. 쓸데가 없을 때가 많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종이고 거짓말 말씀을 전하면 가짜 종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면 진짜고 없는 말 하면 가짜고. 뭘로 잣대로 분별하라고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할 거 아니요. 잣대로 취해야지 말씀으로. 뭔 얘기하고 있다 지금 어디로 갔어? 거짓말하는 13장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목사인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요약해 보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해야 말이 되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19장 20절에 유황불문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 목사가 지옥 갔냐? 거짓말하다가 지옥 온 거예요. 또 목사가 지옥 온 이유는 성령 해방하다가 오는 거예요. 장로교 교단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역사를 체험 못한 사람은 성령 해방을 가끔 해요. 왜 하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방언하시죠? 시간씩 해요. 쓸데없는 귀신 장난하지 말라고. 무슨 시기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성령이 지금 막 성령이 오셔서 말을 하는데 바울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말씀 안 보이고 지금 방언은 다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 속에서 귀신이 지금 지랄거리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 모독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과 통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귀신이 속에서 지랄거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완전 모독한 거예요.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한다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 해방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막 한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하면 안 된다. 나를 거역하면 되지만 성령을 안 된다고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666을 상징이라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잘못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성경 본문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안 받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 얘기해야 됩니다. 자, 13장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계시록 13장